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모태신앙으로 일생을 교회 울타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 문화가 좋았던 유사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거듭된 세상 유혹과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적 기도를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요, 진짜 구원의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병인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병인입니다. 저는 4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소위 모태신앙이에요. 하지만 저는 문화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비로소 성경적인 참 그리스도인이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조금도 없었는데요. 신앙심이 좋으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계셨던 부모님으로 인해 일찍부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유아 세례를 받기도 했고요. 또 집에는 이미 한쪽 벽을 다 차지할 만큼 큰 액자에 우리 집 가훈인 믿음, 소망, 사랑이란 뜻의 신망애가 한자로 써서 딱 걸려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우리 집 가훈을 물으시는 선생님께 우리 집 가훈은 애망신인데요라고 한동안 거꾸로 말한 적도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성경 읽기는 저의 용돈벌이였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성경 66권을 모두 읽히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용돈 1,000원씩을 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성경 전체를 한두 번 통독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묵상하는 일은 당연히 없었고 오직 빨리 읽는 것이 초점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성경들이 아니라 요한 2서, 3서, 유다서 같이 단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들이었어요. 지금 가까운 친척분들만 보더라도 무수히 많은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도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명절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믿음이 좋으신 전도사님이셨던 우리 외할머니께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요. 종종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믿음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던 할머니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는데요. 시장함을 참지 못하시던 할아버지께서는 노여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절에도 제사상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고요. 초중 고등학교는 전부 미션스쿨을 다녔어요. 유치원 때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신앙교육도 함께 받았어요. 월요일 아침에 다른 학교에서는 애국조회를 하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또 정규교과 시간에 성경 과목이 버젓이 있었고 교목이라고 불리시던 목사님들도 늘 뵐 수가 있었어요. 또 1년에 한두 차례씩은 전교생이 함께 대강당이나 운동장에 모여 부흥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빈틈이 보이지 않는 기독교적인 환경은 저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했어요. 저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너무 답답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기독교적인 환경과 교회에서의 생활을 훨씬 즐거워했고 좋아했거든요. 특히 교회는 학창시절 저에게 있어서 교회 밖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훌륭한 문화공간이었고 놀이공간이었어요. 문학의 밤 같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배우가 되어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었고 DJ가 되어볼 수도 있었어요. 또 신앙송같이 고상한 활동도 할 수 있었고요. 수련회를 떠나면 며칠씩 공기 좋은 자연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 기분을 만끽할 수도 있었고 여학생들과 포크댄스를 추며 즐기는 사치를 누릴 수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공부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을 받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저는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당당하고도 재미있게 놀았어요. 때로는 공식적으로 밤을 새워 놀 수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성 친구들과도 어울려 지낼 수 있었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항상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운동을 하거나 맛있는 분식을 먹으러 다녔고요. 몇 년 동안은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한 친구네 집에 몰려가 밤새 카드 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누군가의 생일이 돌아오면 그 생일을 핑계로 윙크 게임, 전기 게임, 마피아 게임 등 온갖 게임을 두루 섭렵해가며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가끔은 그리스도인으로서나 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탈을 친구들과 하기도 했는데요. 시험 전에 백일주를 마신다던가 당구장에 출입하며 당구를 친다던가 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술 마시고 춤을 추는 락카페에도 몇 번 갔었는데요. 하지만 교회 밖 친구들과 가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나쁜 짓도 꼭 교회 친구들하고만 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는 별로 특별하거나 뛰어나지 않아서 반장은커녕 시시한 부장조차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요. 교회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중고등부에서 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 사회도 보고 대표 기도도 하고 성가대 지휘까지 하게 되니까 굉장히 우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스스로 믿음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나름 만족도 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이, 맡겨진 직분이나 위치가, 또 습관적으로 해오던 종교적 행위가 제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중1 때부터 가졌던 초등학교 교사라는 꿈 외에는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가끔 성적이 좀 안 나올 때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정 안 되면 신학교나 갈까? 생각할 정도로 제 신앙에 자신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기독교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거고요. 그 후 제가 바라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군대를 제대하여 대학 후배들과 처음 만났는데요. 선배님 하며 혀꼬인 소리로 따라주는 후배들의 술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받아 마시다가 결국 난생 처음 누군가에 엎여서 낯선 자취방에 눕혀지게 되었는데요. 나름 모태 신앙인으로서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기독교적인 문화가 주는 즐거움과 재미는 누리고 있었을지 몰라도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함과 기쁨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죄에 눌리게 되고 율법에 얽매여 힘겨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갈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선교단체에 들어가 훈련도 받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좌절감에 빠지는 일이 많았는데요. 환경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넘어져 끊임없이 눌리고 종노릇하는 제 모습 때문이었어요. 이겨내보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유혹은 더 극심해지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죄 앞에 무력해 보였어요. 한번 죄 앞에 넘어지고 나면 양심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점점 반복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앞으로 계속 죄를 짓지 않을 자신도 없어지니 그냥 포기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했기에 부흥회 때마다 영접 기도는 참 여러 번 했어요. 부흥 강사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할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제 자신도 참 민망했지만 그래도 안 일어나는 것보다 낫겠지. 지금껏 일어난 것 중에 한 번은 얻어 걸려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꿋꿋이 일어나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복음, 즉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승리케 한다는 복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의무감, 사람만을 의식한 외식으로 가득 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괴로웠습니다. 조금씩 회의감도 들었지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교회 생활 때문인지
차마 교회를 뛰쳐나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전도사님을 만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도 신선한 충격과 감격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큰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데도 이렇게 기쁘고 은혜롭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 확증하면서 모든 회의와 의심은 차츰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뿐 아니라 사망과 세상의 모든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기쁘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히 알게 되었는데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니까 그분의 용서도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비로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반복해서 회개하고 수없이 영적 기도를 했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찝찝한 것 같았던 것은 끝도 없이 열매제가 생각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계속 회개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하시면서 계속 다른 죄목을 추궁하신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복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죄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냥 양심에 찔리는 죄들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회개하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 이 놀라운 복음이자 확실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여 여전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뒤늦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제 죄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죽는 예수님을 보는데 깊은 탄식만 나오더라고요. 아, 저분은 창조주이자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인 거구나.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주인 되겠다고 한 악독한 중심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구원만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주인된 죄를 돌이키는 것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하고 악한 죄인이었지만 이런 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교회가 주는 문화적, 환경적 즐거움과 재미를 통해서만 만족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도 없고요. 수련회를 해도 3박 4일 동안 오직 말씀과 찬양, 기도만 해요.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작은 일에서도 늘 감격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저에게는 예전보다 훨씬 힘든 일과 걱정할 일이 많이 생겼는데요.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쓰러지신 후 치매가 왔는데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셔서 가족들과 교대로 병상을 지켜야 하는 일도 많았고요. 집에 계셔도 이만저만 불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곁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수고하시지만 10년째
한 달에도 몇 차례씩 계속 서울과 춘천을 오고 간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또 척추 측만증으로 고생하는 딸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서울, 원주 등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기를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 처음에는 염려도 많이 했지만 주인 대신 예수님께 굴복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번은 딸아이의 치료와 운동을 위해서 서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몇 시간씩 앉아서 딸아이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전도지를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갔어요. 몹시 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 중직자처럼 보이는 남자분이 다가와서 어느 교회에서 나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춘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시간이 좀 생겨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니 무척 놀라시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했어요. 저는 직장인 학교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비록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꿈꿔온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그저 하루하루 학생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의무감으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음만 강팍해지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년 적지 않은 학생들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니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요.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을 차에 태워 인솔 하면서도 또 함께 뛰놀고 운동한 후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학교의 대표적인 말썽꾸러기 학생을 상담하면서도 사랑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이젠 학생들에게 불리는 우스꽝스러운 별명도 많이 생겼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저의 외모를 보고 ET, 외계인이라고 부르며 놀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요. 제 작은 눈을 보며 새우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해요. 급식 시간에 새우와 관련된 음식만 나오면 모든 학생들은 저에게 잘 먹겠습니다. 쌤, 죄송해요. 하며 웃으면서 말을 걸어와요. 그럼 저도 유쾌하게 받아주며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할 때도 잘 듣더라고요. 제가 부활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며 살았고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겠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죄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염려도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고 사명을 붙들 수 있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행사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님 자체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미안해. 내가 왜 안 왔는지 몰라? 몰라, 미안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회개하길 원하시는지 관심조차 없고요. 또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회개하고요. 또 내 마음이 편하고자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남자들과 다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이것을 회개하라. 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없다는 것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정병인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